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먹지 못하면 며칠을 견디지 못하죠. 호흡을 하지 않으면 몇 분을 견디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육체의 생명이 소망이 없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소망이 없는 삶은 가생입니다. 진생이 아니죠.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소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뭔가를 간절히 바라면 그 소망하는 바가 기도로 바뀌시게 되죠. 사람이 품고 사는 소망의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그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이나 자녀들이나 생업이나 교회에 품고 사시는 그 소망들이 기도의 제목들로 바뀌어져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실 때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 은혜 들고 찾아오실 때 내가 깨어있질 않으면 잠들어 있으면 세상에 도취되어 흥청망청 살아가면 그 은혜의 때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게 바로 소망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를 둘러싼 삶의 여건, 환경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을 품고 살 것인가? 그 소망의 근거 세 가지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품고 살 소망의 첫 번째 근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지요? 신학적으로 뭐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조상에게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 이게 뭐죠? 바로 원죄죠. 다윗이 바세바 사건으로 처참한 심경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조상적부터 물려내려온 그러한 망령된 행실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유욕, 무력, 명예욕, 권세욕, 여러 가지 욕망에 우리는 사로잡혀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조상으로부터 유전받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무엇으로 한 거라고요? 피로 한 것이다.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받은 것, 그것이 우리 진정한 소망의 근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죄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죄는 자기 파괴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 모두 자해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청년 교인들만 10,000명이 넘어선 교회가 정말 한국 교회의 희망처럼 떠올랐다가 그 목회자가 성적인 추문에 연루되어서 중도에 하차를 하고 말았습니다. 워낙 청년들이 구름대같이 모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이 자고해진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남용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성적인 타락을 하게 되고 결국 그의 모든 목회와 인생도 중도에 하차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정말 미국 군인들의 이상으로 여겨졌었던 전 이라크전의 총사령관이었던 데이비드 페트리어스 장군이 CIA 국장으로 있다가 자기 자서전을 쓰는 자기 전기를 쓰는 저널리스트하고 성적으로 연루가 되어서 결국 그도 CIA 국장직을 내려놓고 차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었던 사람이었지만 이 모든 공직이 다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국방성에서 킹 데이빗이라고, first name이 데이빗이니까 킹 데이빗이라고 불려졌었던 인물이고 모든 군인 가족들이 꿈과 이상이 패트리어스 장군처럼 되는 것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성적인 추문에 연루되어서 그렇게 추락하게 될 줄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 사건이 드러났을 때 국방성과 미 군인들은 킹 데이빗의 추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죄는 다 자기 파괴적입니다. 죄는 자기 자신을 파멸케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자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죄의 성격이 있는데 죄는 사람을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죄는 그 죄가 자기의 장래, 자기의 미래에 대한 모든 전망을 너무나도 어둡게 암울하게 편케 만들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죄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의 빛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 시편 36편 9절 말씀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면 내 마음속에 어둠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슬에 전에는 안 그렇는데 죄 짓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됩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관점이 달라져요. 그 사람의 시각이 달라져서 극히 암울하고 어둡고 암담한 그런 전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자기 파괴적인 성향과 사람을 절망케 하는 성향으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데 이 죄 문제를 인간의 능력, 인간의 결심, 인간의 의지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었죠. 우리 각자는 어느 정도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또 시험에 들고 유혹을 받아서 마귀 깸에 빠져가지고 죄를 범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상적부터 유전받아 내 안에 흐르던 그 죄성, 그 죄의 성향을 내가 내 의지력으로, 내 결심으로 해결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하여 주려 하실 때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셨다. 도대체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적혈구와 백혈구로 그렇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일까?
그것은 자기 독생자의 생명의 피를 말하는 것인데,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럼 죄는 자기를 참 번거롭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참 괴롭히는 거예요. 죄짐을 지고 거기에 눌려 허덕이며 사는 인생은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죄는 그렇게 나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을 괴롭게 하고, 더 나아가 죄는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말씀에 네가 네 죄짐으로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짓는 죄짐으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혀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먼저 그 독생자의 피로써 나의 모든 죄과 죄로 인한 모든 정죄감과 죄책감에서 휘둘리며 살아가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즉 죄과의 도말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죄 문제의 첫 번째 해결,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효력, 그 화목제의 효력은 영원한 효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지 않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 예수님 피로써 우리 죄를 씻어주신 거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악이 내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고 나를 절망의 나락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 할지라도 과거의 죄악,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나의 죄악을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셨다 할지라도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성, 죄의 성향, 죄짓고자 하는 그 같은 욕망, 이 죄와의 싸움, 죄의 실체와의 싸움에서 만약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절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과거의 죄과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혈에는 나를 괴롭히는 이 죄에 대한 소욕을, 이 죄의 사슬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보혈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서와 능력이 있어요. 용서만 있는 것 아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죄과에 대한 용서와 더불어 죄의 힘과의 싸움에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죄에서 나를 해방시키시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예요. 이 죄 때문에 내가 낭망하고 절망에 빠져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이 보혈의 공로와 보혈의 능력으로 내 모든 지은 죄를 용서받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그의 피로 나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님의 보혈, 그것이 바로 소망의 근거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뭐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다. 그것은 썩지 아니할 씨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우리가 출생했어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나를 100년이 넘도록 나를 부지시켜 주지 못합니다. 나를 서포트해 주지 못해요. 이 생명이 수완이 있습니다. 한 7, 80년 살다가 끝나게 되는 생명이에요. 사고가 나서 불의 사고를 당하면 그야말로 이번 커네리커주의 그 처참한 초등학교 총기 난사 참사처럼 여러분 정말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수많은 인생의 세월들을 눈앞에 둔 채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육체의 생명입니다. 기약도 없고 그리고 유한한 육체의 생명. 그런데 이 육체의 생명 안에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면 내가 육체의 수완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내 육신은 흙이 되어 그 본흙으로 돌아가지만 나의 영혼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을 받아 예수님의 손목을 잡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지는 사건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 바로 복음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있는 말씀이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졌을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이 내게 전달이 되었고 그 생명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24절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이 인생에서도 이 복음이 들려와서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 복음 안에 있는 생명력이 나로 거듭나게 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되고 내 안에 주어진 그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때문에 내가 죽어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소망을 갖게 해준 그 어떤 말씀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게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이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제게 들려온 복음을 듣고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가망 없는 죄인이구나. 정말 내 의지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내가 정말 죄의 종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내게 들려준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든 거예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다가 그 주님의 손길에다 내 생명, 내 일생, 내 영혼, 내 영혼을 의탁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고 내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확신을 얻게 주신 것이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그렇게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말씀은 사람을 영생케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내 입에서 나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이 내 영혼을 소생케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 비하여 조상에게서부터 물려받은 유산도 없고 자본금도 없고 특별한 능력과 수완과 자원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원한 기업과 기쁨으로 삼은 사람은 소망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1절 말씀에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쁨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인생의 험한 세파에 부딪혀서도 재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소망의 근거,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 믿음과 심령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포트해 주시고 든든하게 견고하게 탄탄하게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이제는 예전과 달리 우리 믿음과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 말씀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며 사는 인생은 희망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하여,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이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이 마음이 낙심이 되거나 어려움이 느껴진다고 실망치 마세요. 낭망치 마십시오. 절망치 마십시오. 우리의 새 소망의 근거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실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 가운데 그 많은 풍성한 은혜를 들고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소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